자, 최근에 한 연예인이 비혼 출산을 해서 사회적인 그런 논란이 됐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아주 빈번하다 그래요. OECD 회원국에서는 비혼 출산이 상당히 비율이 높다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국 연예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비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것, 단순히 결혼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자은행에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선택을 해서 여성의 몸에 시술을 해서 임신이 되고 출산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 찬성하는 입장에는 쪽에서는 개인의 선택 아니냐, 그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다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낳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이렇게 특별히 그 여성계에서는 환영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종교계에서는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약화시킨다. 대체적으로 카톨릭 교회에서 이런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여당에서도 아주 발빠르게, 의외로 빠른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한다. 이 비혼 출산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이 정부의 이런 태도는 좀 우려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성애 가족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 전통적으로 남성, 여성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어떤 형태를 넘어서서 동성 간의 어떤 가족이 된다든지, 혹은 이 비혼 출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죠. 물론 그 정자의 주인을 찾아가지고 아버지로 입양을 해야 되나요? 아버지로 그렇게 하면은 억지로 관계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가 없는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고, 또 거기에 이제 몸을 통해서 시술한 거 엄마하고 이루어진 이 가족 관계, 이것이 어떤 새로운 가족 형태로 존중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혼율이 높아서 초등학교에 가보면 편부, 편모, 또 재혼을 해서 계부, 계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발빠르게 그런 형태를 존중한다, 돕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런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조심스럽죠. 개인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혼 출산이라는 용어를 놓고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결혼을 왜 안 할까? 하고 싶어도 짝을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아예 결혼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적신호입니다. 이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결혼은 권리보다는 의무 사항들로 가득 찬 제도다. 혼자 있을 때보다도 의무만 늘어나는 것이 결혼의 테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왜 꼭 결혼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적 사회는 결혼은 필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적 사회는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 40, 50이 돼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직 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혼은 반드시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권장했어요.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왜 결혼해야 되느냐? 첫째,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좀 민망한 것이긴 하지만 원초적인 그런 것이죠. 성적인 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허용되어 왔다. 인간의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렬한 욕망인데, 이런 것을 푸는 방법이 뭐냐? 혼인 관계 안에서만 된다. 왜냐하면은 이 혼외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혼외 관계에 대해서는 금기시하고 또 무절제성을 제한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음욕을 참기 힘들 경우에 결혼해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성적인 욕망을 건강하고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이런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출산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전통적 사회에서 다산이나 많은 인구는 강하고 부유한 국가를 만드는 힘으로 우리가 여겨 왔습니다. 군사력이라든지 또 노동력이라든지 혹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산력이라 이런 것들이 어떤 인구가 많은 인구는 강력한 국가의 중요한 요소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니까 국가에서는 지금 별 대책을 다 세우는 것 아니에요. 돈도 준다 그러고 결혼하면 집도 준다 그러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것은 인구가 낮아질수록 국력이 약화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권장하는 것은 출산의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결혼은 왜 해야 되느냐? 일종의 사회적 울타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여성의 경우에는요, 장성하기까지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보호도 받고 또 양식도 제공받고 그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나지만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게 될 때 새로운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결혼이고 가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돈을 벌어오면 이제 그 경제력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그런 사회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또 여성의 경제력이 남성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하고 연결이 돼요? 결혼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고 했다가도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그런 것이죠. 자, 이상 세 가지는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해야 돼요. 합니다. 뭐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느냐, 뭐 애 낳으려고 결혼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중요한 이유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들이 결혼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라면은 굳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때 결혼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꼭 그 부부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혹은 비혼 출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죠. 결혼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 보기 좋았다. 해를 보니 참 보기, 누가 만들었는지 참 보기 좋다. 달을 보고 참 별을 보니 보기 좋고 꽃도 보기 좋고 짐승도 토끼도 사슴도 얼마나 보기 좋다. 다 그랬는데 한 가지 보기에 좋지 않다. 그게 뭐예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 자체의 창조, 아담 자체를 보면은 완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완벽한 피조물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아담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혼자 있는 것을 보니 좋지 않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배필을 붙여주시죠.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부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다라고 그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안식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그 인생의 진실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 살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간답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 독신의 어떤 장점, 독신의 어떤 그런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들 때 딱 부여하신 것이 인생은 함께 있어야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적인 존재죠. 자, 거기에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적 욕구를 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출산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의지하고 어울려 살아가면서 보다 더 큰 것을 더욱이나 그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이런 것이 결혼의 진짜 목적이다.
우리가 아쉽지만 예를 들어서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부부가 됐다 할지라도 혹 그런 좀 아쉬움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혼의 그런 본질적인 기쁨이나 목적은 뭐예요?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런 어떤 관계가 주는 풍요로움이나 삶의 행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주 목적입니다. 최근에 혼술, 혼밥, 혼자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러한 방법들이, 스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답은 분명해요. 먹어도 같이 먹어야 맛있고 같이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가정이 든든하고 결혼 제도가 든든해야 국가가 건강한 겁니다. 우리 이런 가정처럼, 이런 가족 제도, 이런 가정,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가정만큼 정말 좋은 울타리, 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특별히 교회를 만드셨지만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인 기원을 가진 그런 제도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다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요즘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해체시킨다든지 새로운 가족 형태, 말은 좋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온전한 가정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가족 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결혼하고 싶은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그러면은 좀 집값도 내려주고 집도 사주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꾸리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지. 굳이 결혼 안 하고 출산해도 존중한단 말이에요. 무책임한 거예요. 더불어서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이 결혼과 가정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톨릭의 교리적인 입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하는 것 많아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 아주 보수적인 집단이 가톨릭 집단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일을 하는데 개신교는 좀 너무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그런데, 기독교 신학자로서 이런 일들,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가족 제도,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뭐냐면 왜 출산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왜 출산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바라는 게 있겠죠. 근데 저는 출산도 결혼의 목적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뤄서 알콩달콩하면서 행복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런 것이 참 아름다운데, 거기에 더해지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출산이 왜 필요하느냐? 그건 인간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용해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있어서 하나보다 더 나은 것처럼 거기에 하나가 더, 둘이 그래서 자녀들이 더해짐으로 가정은 점점 더 온전해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출산도 그러므로 이런 그런 온전한 관계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임 부모들,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젊은이들이 목사님 우리는 한 3년 뒤에 가질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생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형태도 다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잘못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Q가 높은 것보다 EQ가 높은 사람을 일부러 찾았다. 그랬어요. 정자 은행에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자를 기증한 남성들의 프로필이 있는 모양이래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름도 나오고 뭐 지역도 나오고 또 뭐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데 나는 IQ보다 머리가 좀 좋은 친구보다는 내 자녀가 EQ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어떤 감성적인 정서적인 이런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IQ보다는 EQ가 높은 분의 그 정자를 찾아서 선택을 했다. 일부러 찾았다 그래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하고 EQ 높은 사람을 찾다 보니 서양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게 됐다. 여러분 어떤 산모라도 똑같죠. 그런 걸 바라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혹은 뭐 머리만 똑똑한 친구보다는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좀 풍성한 그런 성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부모들이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떤 친구가 내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 임신하고 있으면서 막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질 수 있는 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결정짓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 건강하고 정말 착하고 성품 좋고 이런 친구들만 바라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열성적 인자를 가진 친구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그것을 제거한다든지 배제시킬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약화시키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방법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되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제가 어떤 특정한 분을 비판하고 뭐 이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런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근거들이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래서 여기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가도 가정이 변형되고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너무 쉽게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다양한 사회죠. 다양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면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더 놀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국민들의 정서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윤리학이라든지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중요한 과제고 교회의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 개인적인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2절 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가정을 더욱 아름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특별한 예외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면 결혼할 수 있도록, 근데 결혼하고 싶어도 짝을 찾지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겨운 이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또 결혼했는데 기다리는 자녀들이 나오지 않아서 또 기도하는 우리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출산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마지막 때 가정을 흔드는 여러 가지 풍속들 또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가정을 온전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은혜로 주신 이 가정이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며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사람다움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청년들의 결혼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좋은 짝 만나게 하시고, 결혼해서 불임한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태문이 열려서 하나님 아들 낳고 딸 낳는 하나님이시 그런 출산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의 풍속을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녀간에 존경하며 사랑하며 참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선물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선물로 주셔서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사람답게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좋은 것 파괴시켜가면서 하나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이 세대, 하나님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 땅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흔들리고 부모 자녀 관계가 흔들리고 이혼하는 사람 분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면 국가도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지도자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이럴 경우에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서 가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계대해서 주의 복음이 하나님 전달되기를 원하고,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건강한 가치관,
가정관을 가지고서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생명을 출산하고 때가 되면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원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몸 힘들어도 그러나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참 생명을 결정짓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생사복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어려운 때에 교회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